어제 저 긴장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한다살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외복수는 처음 하는 게 되고, 지난 겨울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는 아주 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되니까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잘 잤어요? 네, 똑같은 거 또 물어보죠. 그래요. 그럼 일단 금방도 말씀 읽었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을 펴놓고 몇 군데 읽어야 되니까 덮지 말아요. 찾고 나서. 열왕기상 'PPT 준비해 주고요.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13장. 제가 이번엔 좀 긴데, 제가 길게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길어요. 11절부터 19절까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할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와서 저기 딱 이제 앉았는데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은 아침 예배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몇 년도? 25년 7월 29일. 7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는 사람? 한사살 둘째 날. 맞아요. 또 근데 이건 절대 모를 거야. 85년 7월 29일에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정확히 40년 전에. 40년. 어휴. 40년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 태어난 사람? 없죠. 우리 선생님들 빼고. 와, 40년이 지났어. 그래서 오늘 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설교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들으십시오 하고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설교가 준비 안 된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설교하는 게 우리 캠프생들에게 제일 낫겠다 해서 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고, 캠프 아까 조금 요 끝나고 나면 또 Q&A 시간이 있는데 Q&A 시간 하여튼 여러분들이 적은 질문을 보니까 캠프의 뜻이 뭐예요? 이런 캠프는 왜 해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누가 그런 질문했어요?
캠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지. 캠프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캠프 끝남과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 그때가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2, 3년, 몇 년 동안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감동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그런 설교이고, 또 평소에도 우리 글로벌에서 제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려고 늘 애를 썼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전하게 된, 어쩌면 오늘 또 내일까지 이게 하게 될 텐데, 이 설교를 원래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저기 인천에 가면은 필그림 교회, 나중에 원본을 한번 들어보세요. 원본 듣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필그림 교회라고 김미정 목사님, 그분은 아주 좀 어리게 생겼는데 37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대. 거기 교회 청소년부는 120명 나온대요. 그 아이들을 이제 놓고 물론 이 설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일상이야. 일상이 뭐죠? 평소에 살아가는 생활이죠. 저기 IN 공동체 아닌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글로벌이나 또 다른 공동체 아니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사람. 예, 있네요. 이제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일주일이면은 168시간이거든요.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각자 다 다르겠죠. 한 번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몇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일상은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예배 시간 외의 시간이야. 예배 외의 시간에, 그리고 좀 더 좁히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완전히 막 짝짝 맞는 사람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지키지 못한 죄. 자, 그런 뜻입니다. 내일도 같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아돌프 아이히만. 사진을 보여주세요. 독일군 장교입니다. 2차 대전 때 뭐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람들을 1000만 명 죽였어요. 전쟁하면서 1000만 명. 이야,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죠. 부산 인구의 거의 3배. 그 중에서 어느 민족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였어. 600만. 부산 인구의 거의 2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명령은 히틀러가 내렸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을 관장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계급 친위대 중령이었지만, 그러니까 600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봐요. 악마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저런 사람들 전범이라 그러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도망가 살다가 아르헨티나 수도가 어디인 줄 아는 사람? 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것도 외곽에 아주 외딴 곳에 숨어 살다가 잡혔어. 누구에게 잡혔냐면은 지금 현존 정보단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원이 어느 나라 정보원이에요? 미국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의 정보원을 뭐라고 불러요? 모사드라고 부르죠. 모사드 요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서 잡았어.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여튼 데려와가지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작전의 결과로 왔는데 그러니까 법정에 세웠어. 법정에 세웠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완전히 흉악범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야. 두 번째 사진요. 저게 이제 재판정에 선 모습이에요. 뭐 특별할 거 없죠. 앞에 지금 유리로, 방탄 유리로 막아놨어요. 이스라엘 재판정이에요. 600만 명을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 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인 줄 모르고 나는 그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거를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속을 뻔했어. 실제로 속았어요. 근데 저 법정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한나가 맞네.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가 기자는 아니고 하여튼 있었는데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사람의 행적을 다 했어. 이게 포인트예요. 법정에서 말하는 것 말고 일상이 진짜야. 일상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진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 사는 거는 척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척.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사실성이 있고 객관적인 거는 일상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참으로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지금도 눈이 벌써 풀리기 시작하는데 2박 3일 내일 끝나고 가는 팀도 있고 3주 참여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 저녁에 또 3주 끝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를 할까 생각하면은 막 아찔하기도 해요. 이야! 3일 동안 인터넷 굶었다. 3주 동안 인터넷 못했다. 채우자 할까봐. 그게 일상이야.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인터넷 할 수 있죠. 좋은 거 보면 되지만 안 봐야 될 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캠프 빵이야.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한나 아렌트.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저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난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 행적을 자료를 이런 데 다 모았더니 그가 법정에서 변호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냥 상부의 명령을 수행한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흉악한 짓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게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 보낸 글 이런 데서 다 기록이 되어서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 그해 6월 1일에 사형을 당했어요. 무죄될 뻔하다가 사형을 당했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히만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하는 그 말을 드리는 거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커요, 작아요? 지금 말하는 대한민국은 38선 이남, 남한이라고 부르는 지역,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도 작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놀랍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 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언제 남북으로 나눠졌죠? 누구의 죄 때문에? 자모지.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근데 솔로몬 때에 나누지 않으냐고? 누구 때에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누어졌죠. 나누어지면서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선지자가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라. 다윗 앞에 사울이 왕이 될 때처럼 이 사람도, 여로보암도 왕이 될 때 그저 한 번 쓰임 맞는 일회용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슬라이드에 있나요? 순서가 다르기도 하겠지만 11장 37절 책 앞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슬라이드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 11장 바로 본문 앞쪽에 11장 37절 38절 찾았습니까? 네, 큰 소리로 잠 나가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저 말씀을 여로보암은 죽을 때까지 붙잡았으면 돼. 뭐라고 하셨죠? 다른 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어쩌기만 하면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신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건. 기브온에서 천번제 드렸죠. 천번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번제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어. 물론 뭐 싫어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었어. 기브온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가 원하는 지혜도 주고 부와 명예도 주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중요하게 하셨던 부탁이 있어요. 당부가.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셨어. 너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영원히 굳게 할 것이다. 그게 기본 산당 천번제 할 때 하나님의 그 관심사였고, 두 번째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 성전 완공 기뻐하셨을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솔로몬 성전 짓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성전 건축비가 9천조 들어요. 9천조. 금이 많아가지고 9천조의 돈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 하고 그 뒤에 뭐가 나가느냐 하면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이렇게 나가신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왕궁을 또 완공해.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왕궁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신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캠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게 뭐냐? 특히 일상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만 성공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 말씀만 죽도록 붙잡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를 인정해 두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나라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보신다 생각하고 그것만 지켰으면은 될 텐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심으로 누가 저를 위해서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병에 걸려도 괜찮고 병에 걸려 죽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에서 어긋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팍 쓰러져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바라는 바라.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여로보암에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용사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면이 있으니까 뽑으셨겠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1년에 3번 반드시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저 오순절 때 보면 16개국에서 왔다고 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좋았는데 남유다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10지파를 받았으니까 좋았는데 절기 때가 되니까 전부 다 내려가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저절로 누가 말을 안 하는데도 막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어.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갔다 와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가 바로 그럴 때라. 모든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힘들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하지만 그럴 때 붙잡으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에 반드시 뭐도 따라온다. 우리 글로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요? 글로벌도 몰라? 가라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 기분 나쁠 일도 아니지. 다 그런 거니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배가 지금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잖아요. 100%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 반드시 사단이 찾아와서 그 받은 말씀을 뒤흔들어 놓는 반대의 말을 줘요. 반대의 목소리를 줘. 그래서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해.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상황인 거라. 분명히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히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은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거다 했는데 절기 때도 사람들이 가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다시 거기를 찾아보세요.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 12장 26절. 찾았습니까? 예. 일단 2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누가 억지로 만든 거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말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는 그때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아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더 나갔으면 될 텐데 28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어디와 어디에 만들었다고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단은 안 나오겠구나. 베델 여기 있죠.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부터가 북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델 여기예요. 이게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5km면은 부지런히 걸으면 4시간이면 가. 다른 사람은 3시간만도 가고 서너 시간만 가는 길인데 저기를 갔다가 이제 안 올까 봐. 그래서 뭘 했다고요? 계획을 하고 베델, 이게 남쪽 끝이고 저 위에 가면은 안 보이는데
단이라고 북쪽 끝이 있어.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 그림도 거기 있나요? 예, 이거, 여기 있네. 그러면 봤던 예루살렘이 여기고 베델이 여기예요. 여기 15km고 단은 여기였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이렇게 있고, 뭐 가상이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방금 읽었던 28절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소리야? 어디에서? 네?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렇게 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돼. 왜냐하면 사단은 동일하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지만 사단도 동일해요. 늘 같은 일이 반복돼. 다만 사람이 바뀌는 거고 속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을 보고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왜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저렇게 뽑혔을 텐데 왜 저렇게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왕위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계속 주실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가져가시든지 두시든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과 동시에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절대 잊지 말았어요. 그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처음 이 여로보암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 바로 앞장 11장 39절을 찾아보세요. 11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나라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본 뜻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남유다를 괴롭히지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은 남유다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를 돕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마 저 순간에 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고 할 때 사단이 막 맹공격을 했을 거야. 융단 폭격.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보면은 사단의 총공격이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엘리야 때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그쪽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완전 박살내고 남유다까지도 그냥 점령하기 직전에까지 갔던 그런 때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사단이 총공격을 하는 거라.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잘 견뎌내야 돼. 우리에게 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여로보암의 최종 선택은 뭐였다고요? 캠프 끝나고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꼭 좀 새겨요. 당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렇게 고생해서 캠프 참여하면 뭐해? 바로 다 뺏길 건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게? 최종 선택은, 여로보암의 최종 선택은 조금 전에 봤죠? 이에 계획하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존재가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게 보고 계실 거고, 또 한 존재는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을 거야. 그 장면을 놓고.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인터넷 조심하세요. 인터넷. 좀 시간 끝났네? 이제 서론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내일 합시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렇게 했을 때, 여로보암이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버리셨는지? 어?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아직도 여로보암을 안 버리셨다라는 증거. 누구를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나? 그게 어디 나오지? 본문 앞쪽이네. 바로 13장의 본문이죠. 1절 보세요. 1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만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뭘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베델 없어졌구나. 베델로 갔어. 하나님 가르쳐서 간 거죠. 갔더니 마침 여로보암이 여기서 그 송아지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들 식구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있으면은 뭐라 해야 돼?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그 보고도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해주셨어.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은 가서 막으라는 건데, 가서 말도 못하고 하다가 같이 그냥 갚버리는 사람 제일 등신 같은 인간이야. 알겠습니까? 막아야 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하면서 내가 제일 못하는 말인데 이렇게 지금 혼자서 소리치고 있어요. 앞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와서 이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다 날려버릴 것이다 하고 그 200년도 더 있다가 있을 일인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저 제단이 쪼개지고 가루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가루 아니고 뭐죠?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는가 동시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니까 이렇게 했던 팔이 굳어져 가지고 안 굽혀져. 이렇게 굳어버렸어. 그리고 이야기했던 대로 단이 쪼개지고 재가 다 쏟아지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로보암이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팔이 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회복됐어. 그때라도 또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라도 여로보암이 깨닫고 저 사람이 하나님 쪽에 있고 나는 반대편에 있었구나 하는 깨닫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으면은 회복됐을 텐데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얘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다 지금. 끝! 기도합시다. 다리 오므리시고. 당신을 위한 고집. 여러분 반바지가 통이 되게 볼륨업.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다리를 세우고 앉으면 Want more 다 coffee? 보인다 앞에 있으면. 앉을 때